찬송가 586장,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그렇죠. 민족적으로나 나 개인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나 결단할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아 180도로 내가 가던 길에서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가는 거예요. 굳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뉘우치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거는. 응?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한번 결단하면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약속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24시간 기도하는 기도로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겹지도 않아요, 여러분.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건 뭐 맨날 교회 가서는 회개하고 또 나와서는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내가 사탄이한테 점점 지는구나 생각하고 결단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리. 그래서 예배 때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고 목사님의 설교에 그런 힘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깨는 과정이죠.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나의 나쁜 습성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식사기도 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또 예배당에서 또 예배할 때에도 또 기도하잖아요.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잘못된 점 또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주가 틀려져요. 한 주가. 야, 저 사람 좀 변했다. 얼굴 색도 변했다. 찬양이 변했어. 기도가 변했어. 신앙생활이 변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성화의 과정.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예요.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내 마음에도 참에 설 것이냐, 거짓에 설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마귀를 따를 것이냐. 항상 번민하죠, 갈등하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갈등과 범위는 점점 사라져요. 기준이 명확해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80%, 90%.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져요.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비율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갈등의 비율이 사라지는 거예요. 횟수가 사라지고 강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우리는 빛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소금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빛의 세계가 어떤 곳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못 찾고 헤매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자살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야 되죠. 빛과 소금과 빛의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될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떼끼니가 없어서 걱정해서 일가족이 동반 자살할까 이렇게 그냥 그 갈등에 쌓인 경제난에 그냥 마음이 위축이 돼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이게 기로에 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간간히 보지만은 그러나 그 매스컴에 안 나오는 그런 사건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신앙을 심어주고 새 길이 있다. 희망의 길이 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 형제 중에 누가 가난한 것 때문에 또 부족한 것 때문에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그거는 너희가
사랑으로서 행하지 않은 까닭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줘야 돼요. 도와줄 건 도와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예수님 믿는 그 진리편에 서는 일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이나 염소나 끌고 오죠. 뭐 비둘기나. 그러면은 자신의 이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목을 누가 쳐요? 죄를 지은 사람이 목을 치는 거야. 피가 튀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옷에 피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피가 튀니까.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장을 씻어요. 내장을 다 씻고 그 기름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내장을 또 그 살을 또 각을 떠가지고 각을 떠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다 각을 뜨고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내장을 또 씻을 때 또 얼마나 냄새가 역한 냄새가 나겠어요. 그 죄의 그 아주 역한 냄새,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짐승이 먼저 안수를 하죠. 안수. 그 머리에 짐승이 머리 위에다. 그래서 내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정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신 거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짐승을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건 역겨움 아주. 참 죄에 대한 결과는 비참하다는 거. 나 대신에 저 짐승이 죽는다는 걸 보는 거죠. 목도하는 거죠. 직접. 그리고 그 짐승의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기고. 죄악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 내린 거예요. 지시 내린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면서 이 아무개에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짐승이 대신해서 죽은 아무개의 죄는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제단 사방에다가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죠. 피가 없은 적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이로도,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 위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또 명예이익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예수를 믿어서 명예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 진리 위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쫓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주님이 대장 예수가 먼저 간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십자가 각자 갖고 있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거. 순례자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 다.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전하리 언제나
항상 전진하는 거예요. 항상 전진하는.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그렇죠? 지금 시대가 악이 무성하고 그 진리가 약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손자들이 많아요. 진리의 손자들이 많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7천 명이 있어요. 7천 명.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나만 살아남았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자 7천 명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같이 연합해야 돼요. 서로 돕고 정보 교환하고. 왜 그게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 헐뜯지 말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야 돼요.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그렇죠? 어려움도 당하죠.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물로 다 수장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게 그 길을 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행한 노아와 그 가족들 총 8식구는 다 살았어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이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전 가정, 우리의 교회 전체, 또 이 나라 전 지구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e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한나라를 향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2, 두 번째입니다. 한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2.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한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 한나를 바꿔서 자기 이름을 대세요.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2.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짐승 미물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나는 쓸모없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죽어도 좋은 존재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는 이 온 우주상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본문을 들으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8절이에요.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amen.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4절로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무자하더라 이래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8절까지입니다. 1장 4절을 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와에히 하영 와이즈바흐 엘르카나 웨나탄 리브린나 이시토 울레콜 바네하 우베노테하 마노트. 1장 4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와에히 하영 와이즈바흐 엘르카나. 4절로부터 8절은 한나가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된 사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시작되는 본문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긴박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요.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그날이 왔다. 그리고 엘가나는 제사를 드렸다가 됩니다. 계속적 와우를 거듭 사용한 이러한 표현은 무엇인가 새로운 사건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암시해요. 더욱이 여기서는 날, 데이, 영어로 데이, 날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사용되므로 일상적인 날과는 다른 특정한 날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 특별한 날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년 3차 꼭 지키도록
명령한 6월절, 77절, 장막절 중 한 절기를 가리킵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77절은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해요.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러나 본문이 그날이 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날이 단지 절기의 한 날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지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 날은 바로 남편을 따라 실로에 온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되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드린 날이었던 거예요. 나시린이 뭡니까? 나시린. 나실이라는 뜻은 구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말해요. 평생 나시린으로는 사사, 삼손, 그리고 사사여 선지자인 사무엘, 그리고 레갑자손, 침례 요한 등이 있어요. 한시적 나시린의 경우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이 돼요. 나시린은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해야 했습니다. 첫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부는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둘째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셋째는 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인 미시나에 의하면 이방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남녀는 심지어 종까지도 나시린 소원을 할 수 있었어요.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사무엘은 어머니가 소원하여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나시린 소원을 한 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했어요. 소원 기간이 만료하면 그때까지 자란 머리털을 깎아서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기항하던 중에 겐그레아에서 머리털을 깎은 것도 이 규례에 따른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서원을 지키지 못한 자 역시 율법의 규례를 쫓아 그에 상응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한나야, 네 첫아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큰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신앙 인격을 보신 것이죠.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병으로, 경제적 고통으로, 인간관계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분들은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곰곰이 생각해서 한나처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는 별개로 사무엘서에서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은 사무엘과 항상 연관되어 표현됨으로써 엘가나의 돈독한 신앙과 더불어 사무엘의 신앙적 배경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즉 엘가나 부부가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바치기로 함께 결심한 날이 매년제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1장 21절. 한나가 조금 성장한 아이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 입혔던 날이 매년제를 드리던 날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2장 19절. 1장 4절을 봅니다.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웨나탄, 리브린나, 이시토, 울레콜, 바네하, 오베노테하. 엘가나는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줬어요. 엘가나가 나누어준 제물의 분깃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여호와께 속한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 그리고 제사장에게 속한 가슴, 그리고 우편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였을 거예요. 분깃을 나누었다는 것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사 후에 이 몫을 함께 먹었다는 의미예요. 이 고기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식사는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죠.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을 만약에 소를 드렸다, 큰 소를 드렸다 그러면은 감사의 소원을 은제를 드렸다면은 그날 먹어야 돼. 그날 먹어야 돼. 그러면 다 떼고 한 300근이나 되는 그 고기를 나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 드렸다 하면은 그 이스라엘 시간 가려면 오후 5시 한 반 정도 되면은 석양이 지거든요. 일몰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그때까지 다 먹어야 돼. 감사의 소원지면. 그러니까 그거 자기 혼자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목. 동네 사람들 뭐 다 이렇게 그냥 자기하고 또 의가 안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초대해가지고 다 먹여줘야 돼. 먹여야 돼. 그래야 300건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그 감사의 화목제는 축제예요. 잔치예요. 페스티벌이에요. 함께 그 어울리고 같이 먹는,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소원제란 말이에요. 감사의 소원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껄끄럽고 원수되는 사람들도 다 초대해서 다 같이 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적인 원수된 자들도 같이 다 초청해서 같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결국 엘가나가 나누어진 재물의 분깃은 그것을 받는 아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올레콜 빠네아 우베노테아를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딸들에게가 돼요. 이는 한글 개역 성경이 2절에서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다고 단수로 번역한 내용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이 되는 거죠. 즉 아들과 딸이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들 2명 이상, 딸 2명 이상으로만 계산해도 총 4명 이상의 자녀를 분인나가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녀의라는 수유격을 2번이나 사용해서 강조함으로써 분인나에게 속한 자녀들은 많이 있었지만 한나에게 속한 자녀는 하나도 없었음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기록은 바로 뒤이은 제5절에서 한나의 불임 사실과 더불어서 한나의 비참함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는 게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병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 고통입니까? 사업적인 겁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어떤 겁니까? 뭐 결혼입니까?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거는 여러분과 대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하고 즐겁고 좋은 날에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하나님을 잘 안 찾아. 그러나 우리가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로 고통당할 때, 내가 모함을 당한다거나 할 때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인. 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되는 거야. 원래 한나 이텐 마나 아핫 아파임 키 에탄나 아헤브 와 이흐와 사가르 라흐마흐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리. 원래 한나 이텐 마나 아핫 아파임 4절까지 읽은 독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어 본문에는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부사구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마지막에 두는 용례를 따라서 저자는 앞절에서 분인나와 그녀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부사구를 그 문장의 맨 마지막에 뒀어요. 그러나 5절에서는 한나에게는에 해당하는 원래 한나를 문장 서두에 두고 있어요. 맨 앞에다. 이는 독자의 관심을 한나에게 집중시키며 분인나와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관심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앞절에서 엘가나가 분인나에게 보여준 호의와 한나에게 보여준 호의를 보다 분명하게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절을로 번역된 마나 아핫 아파임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갑절을. 영어 번역 성경들을 살펴보면요. ASV는 한글 개역 성경처럼 분인나에게 준 것보다 한나에게 2배를 더 주었다는 입장을 취했어요. A double portion. RSV는 분인나와 동일하게 한나에게도 한 몫만 주었다는 입장을 취했어요. Only one portion. KJV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KJV는 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질적인 면에서 커러티 면에서 가치 있는 부분을 주었다라고 번역했어요. 커러티로 가치 있는 부분. A worthy portion, a good portion. 가치 있는 부분, a worthy portion이라고 했어요. KJV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갑절을로 번역된 이 아파임의 단수형 아프가 얼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얼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하죠. 얼굴이. 신혼 서판이라고. 얼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 역에는 한 분깃이라는 뜻의 메리다 미아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부분을 라틴어 벌게이트역을 따라서 한나에게 엘가나가 한 몫을 슬퍼하면서 주었다라고 번역을 해요. 이 아프는요, 아프는 화가 난 슬픈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만약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걸 슬퍼하면서 분깃을 주었다는 의미가 돼요. 이처럼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이 문장에 대한 위의 번역을 종합해 보면요. 본문상의 단어를 살폈을 때에는 정확히 2 몫을 주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갑절, 더블, 갑절로 번역하고 있는 이 역본들은요. 아파임이 또한 뭐뭐까지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된 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인 아프의 복수형이라는 것을 고려한 거예요. 따라서 엘가나가 자신의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 준 것은 굳이 양에 있어서 분인나의 2배라기보다는 특별히 좋은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옳아요. 킹 제임스 버전처럼 KJV, a worthy portion, a good portion, 좋은 부위. 고기 중에서도 좋은 부위, 나쁜 부위가 있잖아요. 맛있는 부분과 맛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입장을 취하든 본문의 표현이 엘가나의 한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1장 5절 다시 봅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키 에트 한나 아헤브. 원문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 키로 시작해서 본문에 자식이 없는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오히려 특별한 대우를 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을 잘 보여줘요. 한글 개역 성경은 본문의 목적어를 그르리라는 인칭 대명사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한나라는 고유 명사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한나를 그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KJV 성경에는 For he loved Hannah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앞문장에 이어서 본문에서도 일반적인 히브리어 어순을 깨고 한나라는 목적어가 동사 아헤브의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엘가나가 사랑한 대상이 한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at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볼 때 엘가나는 한나가 비록 자식을 낳지는 못했지만 한나에 대한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고 안타까움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그 사랑이 강렬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식은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 야곱이 자식이 없던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던 이야기가 연상이 되죠.
창세기 29장 30절로 31절. 동시에 독자는 불임의 상황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처럼 한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회복될 것임을 예상하게 되는 거죠. 1장 5절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와 이흐와 사가르 라흐마흐.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각자 이름을 댔어요. 이태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일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대보세요. 병이 들게 하시니 경제적인 그 어려운 문제를 회복시키게 회복시키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요걸 대입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다 해결되는 거야. 다 해결돼요. 사무엘서 저자는 주어 와 이흐와를 문장 서두에 배치시키므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게 한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요 대목만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 살 수 있어요.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병 나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요. 본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았다가 됩니다. 이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에 대한 히브리식의 완곡어법이에요.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한나가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이걸 대입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이태호를 못하게 하시니 못하게 하시니 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다 잘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구약 성경 안에서도 다산, 자식을 많이 낳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으로 나타나고요. 자녀가 없으면 무자한 것은 축복받지 못한 결과로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3장 16절, 15장 5절, 16장 10절.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예요. 스페셜 케이스. 왜냐하면 한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인의 자궁을 닫아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신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닫으셨어요. 창세기 16장 2절. 리브가의 태를 닫으셨어요. 창세기 25장 21절. 라헬의 태도 닫으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29장 31절. 이들은 모두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들로서 고통스러운 불임의 시기를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같은 아들을 얻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던 사무엘서의 1차 독자들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한나도 사라가 이삭을 낳고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낳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본문은 사람의 잉태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 임신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함부로 못해요. 즉 하나님이 자궁을 닫으시면 새로운 생명을 볼 수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자궁을 여셔야 사람이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천은 하나님께 키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한나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운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좌우하는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편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을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편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을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엘가나가 실로에서 여호와께 매년제를 드리는 날에 취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엘가나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물의 분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첩인 분인나에게 하나의 분깃을 줄 때 본처인 한나에게는 더 좋은 가치 있는 부위 혹은 두 몫을 주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엘가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 분인나를 첩으로 취하기는 했지만 한나를 분인나에 비해 훨씬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엘가나도 인간인지라 같은 부인이라도 어느 한편에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러나 엘가나는 기왕에 두 아내를 얻었으면 둘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했죠. 아내가 둘 있는데 그중 어느 한편을 더 사랑한다면 분명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사랑을 받아도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을 텐데 그중 어느 한편이 더 사랑을 받는다면 당연히 인간인지라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로 인한 가정에 분란이 있을 건 명약가나한 일이잖아요. 실제로 엘가나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안 그래도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심히 격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되면 엘가나가 꼭 한나에게는 더 좋은 부위, 더 가치 있는 부위 혹은 두 몫을 주니까 분인나가 더욱 성이 나서 한나를 격동한 것이죠. 7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분명히 사랑이 더 가고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본문의 한나의 경우와 같이 사랑하는 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거나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면 보다 더 측은히 여기게 되는 건 당연해요. 이것이 엘가나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인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또한 심한 스트레스거리임에 분명해요. 그죠? 물론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한나를 측은히 여기는 엘가나의 애틋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힌 분인나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 표현 방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가나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모든 제물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기를 나눠 가진 것을 볼 때 이 제사는 화목제사가 분명하죠. 아시다시피 화목제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위해 동물 희생을 드리는 제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말해요. 이때 드린 제물 중에 일부를 제물 드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눠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날은 화평과 축제의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합당한 것이죠. 그러나 엘가나가 그 분깃들을 임의로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좋은 것 또는 덜 좋은 것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가족 간의 시기와 질투, 분쟁을 일으키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돼요? 제사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 형식만이 남아서 고기 덩어리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자기 입에 들어갈 고기 덩어리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로 인해서 그날의 화목제의 의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으니 말이죠. 사실 고기들을 임의로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좋은 것 또는 덜 좋은 것으로 나눠서 몇 점 더 얹어줘서 한나가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더 받겠어요. 또 분인나가 고기 한 점 더 먹고 배가 부르면 얼마나 더 부를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인간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화목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화목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의 효력은 영원하여 그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의 날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엘가나처럼 어리석은 편애로 인해서 화목을 깨뜨리는 삶이 아니라 화목을 확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을 향해 골고루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물론 불쌍한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애틋한 사랑이 제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사랑과 긍휼도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을 이루기에 합당한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편애라는 어리석음을 버리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화목을 이루신 오늘날도 우리의 그릇된 사랑 표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와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의 그릇된 사랑 표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불화가 야기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편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을 깨뜨리는 행위임을 말이에요.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1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다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왜 키아삿 차라타 깐 카스 바불 하레이마 키사갈 예후와 빼앗 라흐마.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또 나오죠. 1장 5절에 이어서 키사갈 예후와 빼앗 라흐마. 한나의 불임 사실이 5절에 이어서 6절에서도 반복됨으로써 한나의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 한번 더 강조돼요. 한글 개혁성경으로 볼 때 본문은 5절 하반절의 번역과 동일하죠. 그러나 5절 하반절과 원문으로 비교해 볼 때 본문에는 빼앗으라는 전치사가 추가되어 있어요. 이 빼앗은 기본적으로 뭐뭐 뒤에 behind 또는 뭐뭐 위에 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못하게로 번역된 이 사가르와 결합돼 가지고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요. 이런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아 올리셨기 때문이다. KJV 성경은 Because the Lord had shut up her womb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를 첨가함으로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완전히 닫으셨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동일한 표현의 반복이 줄 수 있는 지루함을 피하는 문학적인 기교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 한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나의 삶에만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결과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원문의 문장 배열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본문이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에 해당하는 와이흐와 사가르 라흐마흐와 함께 연결되어 가지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에 해당하는 웨키아사타 차라 타으 깜카스 바브르 하레이마를 양파의 껍질처럼 감싸고 있어요. 한글 개혁 성경에는 본문이 문두에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본문이 문장 후반부에 나타나요. 1장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키사갈 예흐와 빼아드 라흐마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키사갈의 예흐와 빼아드 라흐마흐 이런 구조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한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무엘서 저자는 이러한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과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클루지오 기법이란 건 뭡니까? 구조란 뭐예요? 인클루지오 구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인클루시오는 라틴어예요. 인클루시오로 번역되지만 일반적으로 인클루지오로 통일해서 발음하고 있어요. 인클루데레, 뭐뭐 안에 포함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영어로는 인클루전이고 우리말로는 포함, 괄호, 봉투 등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시작과 마지막에서 동일한 단어, 구절, 주제, 이미지 등을 사용해서 그 안의 내용을 전달하는 구조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수미상관 또는 수미쌍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 성경까지 성경 전체에서 인클루지오 구조가 빈번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인클루지오 구조를 잘 알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성경 창세기의 시작 부분부터 인클루지오 구조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2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구조를 통해서 1장 1절로부터 2장 4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서술하고 있죠. 인클루지오 구조는 특히 운문, 즉 시에 많이 사용됐어요. 시편에 많습니다. 시편 1편 1절 상반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1장 6절을 봅니다. 시편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은 1편부터 인클루지오 구조가 사용됐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강조하지요.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도 인클루지오 구조가 사용됐어요. 시편 150편 1절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을 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구조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1장 6절을 봅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차라타흐. 그의 적수로 번역된 이 차라타흐는 고통, 환란이란 의미의 명사 차라에 여성 3인칭 단수 소유격 전묘가 결합된 형태예요. 따라서 직역하면 그녀의 고통이에요. her pain 그런 뜻이에요.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의인화되어 가지고 그녀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의 적수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대적자, 적수. 영어 성경은 경쟁자, ASV, LRSV 성경에는 rival 이렇게 번역됐고요. 대적자, KJV 성경은 대적자, adversary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를 이처럼 한나의 대적으로 표현한 것은 한나 자신의 평가가 아니에요. 한나가 한 표현이라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지만 본문의 표현은 사무엘서 저자의 평가예요.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평가를 통해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좋은 분깃을 준다는 이유로 또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한나를 멸시한 분인나의 악하고 교만한 성품을 알 수가 있죠. 분인나는 자신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는 한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대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분인나가 심히 격동케 한 것에 대한 한나의 반응은 단지 눈물을 흘리고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10절. 단지 눈물 흘리고 먹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 우리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 요게 비법이에요. 한나의 반응. 대처법. 우리도 현실적으로 가정, 직장, 교회,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의 적수가 우리를 고발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하는 등 우리를 심히 괴롭힐 때 우리의 대적자 적수와 싸우지 말고 한나와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해법이에요. 한 남편에 속한 두 아내 사이에 이러한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특별히 그 안에서 일부 일처제를 명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장 6절을 봅니다.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왜 키아사트 깜카스 바아브르 하라이마흐. 부인 나는 무자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자신보다 더 사랑을 받는 한나를 시기하여 괴로움과 고통을 주면서 한나를 대적했어요. 격동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웨키아사타의 원형이 카스인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격발하다, 격노하다, 진노하다 등으로도 번역되었어요. 이 카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나타내신 격렬한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어요. 카스 이 단어는 사무엘서에서 4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26장 19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1장에서 한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6절, 7절, 16절. 그리고 왜 키아사타와 동일한 어근의 단어로서 실제로는 격동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이나 한글 개혁 성경에서 심이란 부사로 번역된 카스와 그리고 또한이라는 뜻의 깜이라는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가 사용돼 가지고 격동의 상태를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괴롭게 하더라에 해당하는 빠아브르 하레이마흐에서 빠아브르는 몸으로 인하여라는 의미의 전치사예요. 하레이마흐는 원형동사 람의 사역형 히필형 부정사 연계형으로서 직역하면 그녀를 괴롭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역형. 그녀를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게 했는지는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의 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요. 사무엘서에서 람 이 단어는 본문을 포함해서 총 4번 사용되었는데 본문을 제외하고 모두 자연현상 중에 하나인 우레를 표현하는 데 사용됐어요. 우레. 천둥 번개 칠 때 우레. 우레가 터지잖아요. 우레가. 꽝 하고 비가 내리면서. 자연현상의 비밀을 현대보다 모르고 있었던 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벼락과 함께 들리는 천지를 뒤엎을 듯한 우레소리는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거예요. 오로롱 오로롱 쾅쾅 하잖아요. 그냥 우레가.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분인 나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한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르렁 우르렁 쾅쾅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그 마음 상태야. 지금 얼마나 가슴이 저기 울렁거리고 괴롭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예요. 람 이 단어는 한나의 기도와 연관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레로 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우레와 같은 상태로 괴롭히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심판으로 그 서름을 갚아주실 것임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동시에 이 람 이 단어는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때 등장하기도 해요. 저자는 이처럼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통해서 한나의 삶과 이스라엘 운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격동하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뿐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격동하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뿐이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를 통해 우리는 한나의 무자함이 자식 없음이 한나의 육체적 결함 탓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이는 곧 장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한나와 그의 대적 분인나는 이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동했죠. 그리고 한나는 그로 인해 번민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약해 보이는 순간일수록 우리의 대적들은 더 심하게 우리를 격동하지요.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매 순간에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한다 이거예요. 덕이 안 된다 이거죠. 덕이 안 돼. 응?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응?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한나가 그냥 한나겠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겠어요, 여러분? 평범한, 쏘쏘한 그런 신앙인이면 선택도 안 해요, 하나님은. 한나 선택도 안 해요. 마리아도 선택 안 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그냥 여자라면 선택 안 하죠. 다 그만한 믿음의 용자들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불수된 사람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화상 입어가지고 불 타는 데서 화상 입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그런 처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곧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땅에서 떠나 멀리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됐어요. 또 본토로 돌아갈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때 세상은 그들을 심하게 흔들었죠.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시험을 이겨냈어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 큰 시험을 이길 수 있었어요? 세상이 자기들을 흔들고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 순간에 속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당시 어인이 찍힌 조서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의미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또 풀무불 앞에 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했죠.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들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총을 안 베푸시는구나. 이런 절박한 비참한 상황, 현실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대적은 기회는 이때다 우리를 심히 격동할 것입니다. 심히 모욕을 줄 것입니다. 심히 비난을 할 것입니다. 욥처럼,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그저 한탄만 하며 좌절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힘을 다해 싸우겠어요? 만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 은총에 대한 확신만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에 대한 주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흔들고 다 반대해도 하나님께서 은총만 주신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격동할 때 한나는 일순간 번민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 은총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은총을 주셨고 결국 한나는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격동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서 멀어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그 상황이 힘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확신하는 자에게 주님은 승리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44편 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왜켄 야사나 베사나 밑대 알로타 베벳 예흐와 켄 타크이스엔나 와티부케 웰로 토칼 1장 7절 매년에 샤나 베사나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매년에라고 동일하게 번역되었지만 3절에 매년에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을 사용한 수거예요. 본문에서는 해, 이열, 한 해 있잖아요. 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나를 사용한 수거라는 점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매년해지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매년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한 번은 용으로 또 한 번은 사나로 의도적으로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기록함으로써 엘가나의 매년과 한나의 매년이 갖는 의미가 질적으로 달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어를 알아야 돼요. 원어를 모르면 이게 똑같은 매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엘가나의 매년은요, 해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성막이 있는 곳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의 매년이었어요. 즐거움과 기쁨의 매년. 한나의 매년은, 이에 반대로 한나의 매년은 남편의 분배에 대해 불만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던 분인나가 자신을 격동케 함으로 인한 고통과 번민의 매년이에요. 어떻게 이 매년이라는 의미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즉 본문의 매년은 실로에서 발생하는 분인나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every year,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한나의 고통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1장 7절을 봅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와 티브케 웰로 토칼. 본문은 한나가 받고 있던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려줘요. 3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는 매년마다 제사하러 올라갔을 때 발생했던 반복되는 어느 사건을 전체적으로 묘사를 했다면 본문부터 19절까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의 전환점이 되는 특정한 어느 한 해에 초점을 맞춰서 그때 일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자가 말하려는 내용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익숙한 영화의 그 표현 기법으로 본 단락을 설명한다면 이제까지는 화면을 넓게 잡고 장면 전환을 짧고 빠르게 했다면 본문부터는 갑자기 사건 전개의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울고 있는 한나의 얼굴로만 화면이 클로즈업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통해 독자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먹다라는 표현이 일상적인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돼요. 사실 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과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화목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식탁 공동체에 참여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먹는다는 자체의 의미보다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강조되는 행위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자 사이에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한나가 그 회복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한나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분인나로부터 받는 고통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문제로 봐야 돼요. 이는 5절과 6절에서 각각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표현에서도 이미 암시되었죠. 이는 본문 이후에 한나가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나가 자신의 고민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해결받은 뒤에 돌아와서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었던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 결론적으로 한나가 먹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문제가 인간과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문제이므로 그 일을 해결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는 고뇌에 찬 결단에서 기인한 것이었어요. 1장 8절을 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와 요멜 라흐 엘카나 이샤 이사 한나 라메 티브키 웰라메 로토켈리 웰라메 예라흐 레바베크 할로 아노키토 라크 메 아사라 빠닌. 1장 8절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슬프냐 라메 티브키 웰라메 로토켈리 웰라메 예라흐. 어찌하여라는 의미로 본문에서 3회나 거듭 사용된 라메는 의문대명사 의문대명사 뭐가 있어요? 영어로 what이에요. what. 의문대명사 마에 전치사 레가 결합해서 무엇으로 인하여 라는 의미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왜, why. 엘가나는 라메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음식까지 끊고 슬퍼하는 한나를 향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남편인 자신이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느냐는 위로예요. 인간적인 위로지. 한나는 이 인간적인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때는 먹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 엘리의 제사장의 응답을 받은 후에는 먹었어요. 수심이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바뀌면서 먹었어요. 본문에서 사용된 의문문은 대답을 듣기 위한 의문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위한 수사 의문문이에요. 라메로 시작되는 앞에 2문장은 바로 앞절에서 한나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단어를 똑같이 반복했어요. 울며 티브키와 먹지, 토켈리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는 한나가 나타내는 외적인 현상에 대한 엘가나의 개인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러나 엘가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한나만큼 한나의 무자함, 자식 없음의 문제를 신앙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인간적 위로를 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아요. 엘가나는. 1장 8절 내가 낫지 아니하냐 할로 아노키 토 아노키 내가 그런데 내가 토브 낫지 할로 낫지 아니하냐로 낫의 뜻이에요. 부정어. 낫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토브는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의 굿, 또 바로 앞에서 한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엘가나가 사용한 슬프냐로 번역된 예라의 원뜻은 악하다예요. 배드.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악하다라는 단어와 선하다라는 단어를 대조시켜가지고 한나의 고통을 자신으로 인해 기쁨으로 바꾸려는 남편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행한 홀대와 냉대를 고려해 볼 때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배려와 위로는 시대와 간섭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뷰티풀 러브. 그러나 이러한 위로의 말이
아들이 없어 애통하는 한나의 슬픔을 씻어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남녀가 결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남자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 한계. 인간적인 사랑은 줄 수가 있지만 그 영적인 교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린 게 결국에는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됨을 알게 되죠.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야 섭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야 산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어디 가서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고통이었어요.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여성으로서는 물론 한 인간으로서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러한 여인은 구박과 천대를 받아도 시대 분위기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요. 얼마 전까지 결혼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 하나라고 해서 소박을 맞기도 했죠. 그런데 보세요. 한나는 남편을 얼마나 잘 만났는지 자식이 없는 것을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이 엘가나 자신이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위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평소에 엘가나가 한나에게 얼마나 잘해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엘가나는 당대 최고의 애처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보세요. 한나가 울고 있어요. 울고 또 울어도 부족하다는 듯이 흐느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세요? 부모님을 잘 만나기 때문에 행복하세요? 반대로 불행하십니까?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줄 아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치 한나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행복할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만큼이나마 행복하게 사는 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만나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일 이를 알지 못한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모든 일이 평범한 것 같고 일상적으로 행복과 불행이 반복하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려 한다면 결코 완전한 슬픔의 제거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를 항상 의식하는 성도가 은혜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자식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없는 인생, 공허한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다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 의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지금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년을 산들 2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왕정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의 촌사람이 되어버린,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은 엘가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가나를 통해 믿음의 아들을 생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갱신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걸음더미에 묻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당신의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우리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은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또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또 신실히 섬기면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 우리의 생명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소녀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편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을 깨뜨리는 편애를 하지 않게 하소서. 격동하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뿐입니다.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정시대를 시작하기 위하여 에브라임 산지의 촌사람이 되어버린,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은 엘가나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선택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람 성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